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우리 집에는 걱정이 없는데, 그거 하나만 좀 속히 해결해 주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겠는데, 그 하나가 문제라 생각되지만 언약 가진 하나님 백성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 편에 생각한다고 하면 그 하나가 그리 문제가 되겠는가? 이 질병의 통증에서 나를 좀 자유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통증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라 생각되면 남아있는 가족, 문제라 생각되는 그 자녀가 문제가 되지 죽음이 있는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되겠냐 말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백성이 천국의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문제 아닌 것에 문제라 생각되는 그 사치에 걸리는지 모릅니다. 너무 심하게 고통당한 사람이 차이가 있는 분에게는 그래 말하겠죠. 배가 불러서 그렇다, 그런 표현을 쓰겠죠.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그게 그리 문제가 됐냐 말이죠. 사도행 6장이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 문이 막혔는데 막힌 그 문이 막힌 거냐 말이죠.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따라 들어가서 만난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한 여자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유럽을 살리는 그런 센터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문제를 정말 문제다 그러면 해답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조금만 여유있게 기다리고 기도하면 그 응답을 허락하실 텐데, 우리는 그릇된 판단으로, 그릇된 선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주변의 환경을, 현실을 안타깝게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위기, 그야말로 포로시대에 준 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한 단어가 보라, 처녀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세요. 그 문제라 생각되는 문제 속에도 임마누엘은, 그때 그 답은, 지금도 그 답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출근해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잠을 잘 때에도 이번 주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고 일어나고 자고 그래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은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사순절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사순절 기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최고의 소원과 관심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린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현장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 첫째 메시지가 뭐냐?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보라만, 복음의 흐름 속에서 삶의 순리를 잘 보란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가 모자라서 그토록 처절한 역사의 고통을 겪어야만 됐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연애죠. 순리가 아니고 영리로 행하는 시대.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 삶의 순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언약 하나 빗나간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창세기 3장에 아담 한 사람에 대한 이 원죄 문제지요. 아담 한 사람에 대한 그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영적 재앙이 아담 한 사람의 번제처럼 보이는데 지금까지 그 영적 재앙의 쓰나미는요, 계속 개인과 국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이 뭐냐? 창세기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원시 복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내가 이번 주에 그 윤종수 한수집사 박명우사 집에 가서 대신만 하면서 자네가 수학 전문인 아니냐?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내가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수학이 뭐냐? 원리 아니냐? 원리. 그 수학의 공식 원리를 벗어나서 답이 나오겠냐? 성경의 원리는 창조의 원리다. 수학 전문이니까 내가 이야기해 볼게. 수학은 약속 아니냐? 1 플러스 1은 2다. 약속 아니냐? 성경의 최고의 약속은 누구냐? 구약의 메시아다. 신약의 그리스도시다. 최초에 준 원시 복음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뱀의 먹이를 이신 참왕이 될 것을 제일 처음 준 약속인 거예요. 언약을 상실해서 사탄의 볼모 잡혀 있는 네피림 그 시대, 그 악습에서 말이죠,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뭡니까?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만들고 네 가족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방주 만드는 데 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삶의 순리를 보라는 말이 뭐예요? 애굽의 그 노예에서 430년간의 고통의 그 죄악 사슬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언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언약을 붙잡을 때, 복음을 붙잡을 때. 출애기 3장 18절 희생제사, 출애기 12장 13절 유월절 피를 보는 때 내가 재앙을 넘어가니니 그게 패스오버예요. 다른 방법은 패스오버가 될 수 없어요. 피를 볼 때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 피가 뭡니까? 십자가. 불뱀이 물렸지만 노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그 노뱀이 누굽니까? 누굴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다른 방법은 해결이 없어요. 정신 차리라 이놈아. 그런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전화를 받으면 초등학교 대학 장난치나, 좀 장난치나. 여보세요? 정신이 집이지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나갔다고요? 예, 정신이 들어오면요, 전화 왔다고 전해주세요. 뭐한 소리냐? 개그 하고 있는 개그. 자식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 정신을 또 하사불성이라. 정신 차리라. 네 나이가 몇이고 정신 차리라. 한마는 정신 안 차려집니다. 화가 나서 뚜루 폈다. 물론 치유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영적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지금 영적으로 냉기를 앓고 있는데 더 겉옷을 입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따스한 햇살이 비춰지면 벗어라 소리 안 해도 벗습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자기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게 됩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그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오셨고 주님이 죽으셔서 피 흘리셔야만이 이 내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예수님을 공개 처형시키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대속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럴 때 자기를 죄의 폭로를 하게 되고 자기의 무능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불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회개자복하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 피름의 문화에 빠졌다.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 물고 결혼하는 그게 불신한 결혼입니까? 언약 놓친 자의 결과라요. 언약 놓치. 자기가 보기 좋다는 거예요. 보암직하다는 거예요. 먹음직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는 거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 누구 소리입니까? 언약의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입니까?
뱀의 소리요, 마귀의 소리. 이사야에 있는 모습 그대로 포로의 시대에서 전쟁으로 잃어버린 그 영적 사탄의 그 자국을 지울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어요. 복음의 능력, 임마누엘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인 중독 시대다, 이래 정의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서몬비가 뭐냐?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 합성을 하네요. 귀신이 잡힌 거예요. 좀비한 잡힌 거, 좀비처럼. 이래야 스마트폰을 들고 주변이 어떤 사람 오든 가든 상관없이 가는 거 잡혀가지고 사고 너무 많이 터지네요.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요, 지금. 스몬비 시대를 맞아요. 주변도 안 살펴요. 오히려 운전한 내가요, 기다려준다니까요. 가까이 가도 꼼짝도 안 해요, 그냥. 딱 잡혀가지고. 포로 시대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탁 사탄에 잡힌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3절.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딱 잡힌 거예요. 볼모 잡혀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신 시대는 로마의 속국 시대예요. 모든 것을 상실한 그 상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언약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십자가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노뱀 대신 그리스도, 유월절 대신 그리스도. 그 언약의 허를 놓친 결과가 얼마나 큰 문제가 파생된지를 보고 삶의 순리, 언약의 순리, 그소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복음만이 시급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극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이에요. 사람이 사는데 흑암에 잡혀 사는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아는데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참 주인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상이 돌아왔는데 혼돈 사상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해야 돼요. 시급한 삶의 문제가 뭡니까? 잡혀 산다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어서 준 메시지가 뭡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평생을 히브리서 2장 15절 죄의 종노릇하는, 평생을 갇혀 폐쇄 병동에 갇힌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영적 폐쇄 병동에 갇힌 것처럼 사탄이 여러 번을 가다 놔버려요. 그걸 주님이 해방케 자유케 하셨는데 글쎄, 내가 그걸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 있는 더 즐거운 거예요. 나 혼자의 고독, 나 혼자 우울증이 더 나는 편한 거예요. 그 편안함이 성령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고 악령이 주는 편안함인데 속고 사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려는 거예요. 비고 나 이제 나 마음 비웠다는 거예요. 욕심 없다는 거예요. 청소하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 돈도 욕심 없고 뭐 나는 욕심 없다. 그러나 그 속에 참 주인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온다는 거예요. 복음 안전하고 살 길이 있겠습니까? 함비야라는 분 있잖아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간의 그 경험을 쭉 글을 쓴 게 지구 밖으로 여행하라.
한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에요. 5년간 해외를 연양하고 오지를 탐험하면서 기록했던 기록지가 100만 부 이상 팔리잖아요. 집집만 한 권 책은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집도 고쳐 읽고. 본인은 그야말로 그냥 여행가 뿐이에요. 전 세계 한 60개국을 다니면서 그냥 글을 쓰고 사진 촬영하고 그 오지 여행가, 오지 탐험가가 어느 날 월드비전의 김급 구호팀 팀장이 되었어요. 지금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이 되었어요. 한 대학생이 물었어요. 아니 재미있는 세계 여행이나 계속 하시지 왜 힘든 그런 긴급 구호를 하게 되었습니까? 툭 튀 나온 말이 아니 재미있는 이 질문 앞에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니까요. 그냥 툭 튀 나온 말이에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게 된 동기부여를 주었던 그 만남의 사건이 있은 거예요. 케냐 나이로비, 케냐에 안과 의사가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대통령 와도 안 만나요. 왜냐? 그만큼 진료 차트가 밀렸기 때문에. 대통령도 대기해야 돼요. 잘 나가는 안과 의사죠. 그 의사를 그 오지에서 만난 거예요. 이동병원에서. 그 진물 나오고 고통스러운 그들을 풍토병 시달린 자들을 고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안과 의사예요. 케냐에서 알아주는 의사예요. 자기도 그리 의안이 벙벙하잖아요. 왜 이런 이 고급 인재가 여기서 이런 일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오지에 와서 밤낮에서 저런 일을 하고 살까? 본인도 물은 거예요. 40대 안과 의사에게. 당신은 그렇게 유명한 의사이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질문을 받고 그 의사 잇몸을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한비아의 마음에요. 충격을 준 거예요. 맞아요. 내가 나이로비에 그냥 있었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던진 말이 한비아 씨는 평생 그 한마디를 잊지 못할 말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가슴 뛰게 하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만 무엇이 여러분 가슴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입니까? 복음 반대일 것입니까? 지금 시대 자체가 흑암 공허 속에 묻혀 사는 시대가 됐다네요. 어두운 만민이 캄캄함으로 현장을 다 뒤덮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왜 복음만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냥 두었다가는 재앙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재앙의 시대로 방치하는 그 영적 직무유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처치 기근 지진 전쟁. 이분도 보니까 테러로 우리 한인 영국 여행 갔다가 5명이 4명은 나오고 1명은 이분에 있고 테러범에 의해서 그 페루 지역에 지금 홍수가 나서 난리죠. 오늘 아침 신문 방송 보니까 90명 사망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시작이 불과한 것이지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정언되에 아리니 거지에 끝이 온다. 거지예요. 지금 시대 자체가 재앙의 시대다. 어느 정도죠? 디모데 3장 보게 되면 말세에 큰 고통의 때가 온다. 한마디로 어떤 시대죠? 만모니즘 시대입니다. 돈의 가치가 그리스도보다 앞선 시대입니다. 돈의 가치가 사람의 스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돈의 가치로 만모니즘의 우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주의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 받는 연봉 가지고 인생을 좌우지합니다. 만모니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뭘 사랑하죠?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자와 함께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엉뚱한 사랑, 엉뚱한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겪는 시대다. 심지어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혼돈의 영적 혼란 시대를 맞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의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첫째 우리를 혼미케 하는 미혹의 영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사랑스러우시잖아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극에다가 인생 전체를 올인하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런 영에 잡혀가지고 시대 자체가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한 말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난 너희들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복음만에 참 소망이 맺으지 않은 너희들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해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온 족속 만민 땅끝이 그렇게 지금 흑암의 시대에 시달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내 문제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 삶의 자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 굴리에 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이다 증거할 기회이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성도라게 주신 영적 대사명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의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 않냐. 하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큼 존귀한 자이지 않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지 않냐.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겠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 증거한 것뿐인데 시편 126편 5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복음 좀 전하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불편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따지고 보게 되면 전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 있는 자리가 생명 복음 전하는 그 자리예요. 농사 짓는 분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 줄 압니까? 남 실수 있지만 실수 못해요. 제가 김했을 때 장모님이 꽃을 키우셨는데 거두라는 꽃이잖아요. 거두라. 그 꽃을 기르잖아. 1m 넘어가는. 그걸 집에 또 다 가져와요. 와서 그래서 다 잘라요. 그러다가 또 이쁘게 한다고 또 그거 다 세워요. 그걸 아침에 새벽에 공방지에 내놔요. 집에 전체가 그냥 막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 농사 짓는 분들이 편하게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곡식단을 딱 안아볼 때, 꽃단을 딱 안아서 공환장인 걸 느낄 때, 그 농부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 가지 불편 힘듦이 많지만 반드시 생명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 시간표는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전할 수 있는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누워있다 할지라도 누워있는 그 병상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죽었다 무덤에 더 이상 기회 상실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한 것뿐인데 4절 말씀 네 아들들과 네 딸들이 안기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복음 전가하고 렘넌트 사역인 뿐인데 열방의 렘넌트들이 안기 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300지교회 300성에서 반송입니까? 그 축복을 렘넌트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요 1000명 오늘 본문에 1당 100 넘어서서 1당 1000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다의 부, 지금 바다의 부 알아듣겠습니까? 얼마나 이 열방의 그 해상 무역들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 나오겠어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다 네게로 올 것이다. 우리 뭐 한 것뿐인데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방 나라의 모든 것이. 빌 게이츠가 4년차 세계 최대 거부라네. 이야, 90조. 놀랄 사람 하나도 없잖아. 뭐 90조인지 뭐 900만 원 넘는데 무슨 90조 뭐냐고 상관이겠. 4년차. 계속 늘어나겠죠. 100조, 120조. 열방의 재물. 안겨오도록 하겠다. 복음 전했는데 지금 코앞에 있는 그 현실만 너무 그래 보지 말란 말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 90조 100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세계보모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가능하겠습니까? 놀라운 거는요, 마지막 절 9절 말씀 보면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그래 주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랑할 것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 됐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2장 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가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님은 지금 하나다. 모든 사람이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뭐든요. 언제 그게 성취가 되느냐? 복음 전할 때.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요, 아주 이쁜 여자를요, 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절대 바람 같은 건 안 피울게요. 하나님 성취해 주셨대요. 아주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살다 보니 바람 안 피우니까. 남자는 처음에 두려웠대요. 자기는 분명히 내가 바람 피우면요, 저를 거두가도 좋습니다. 저를 죽이도 좋습니다. 일어나고 바람 피운. 처음에는 이제 두려우지만 한 번, 두 번 두려움도 없어지더래요. 왜냐? 안 죽었으니까. 자기를 죽여달라는데 안 죽였으니까. 더 바람 피웠는데 한 3년이 지났대요. 어느 날 배를 타게 되는데요, 큰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한 약속은 떠올랐지만 그래도 안 괜찮겠냐. 지금 성선한 사람 100여 명 되니까 100명 다 죽게 될 건데 안 죽이시겠지.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3년이 걸렸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거든. 죄의 속성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선한 일, 악한 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심지어 원수만 이제 여러분이 칼을 들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뭐라?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 네 할 일은 일어날 때 자세요. 빛을 발한 내용이지 않냐. 너만이도 일어나서 생명의 빛을 내가 너를 샀지 않냐. 내가 너를 구속고 죄삼을 얻게 하지 않느냐. 속량고 죄삼을 다 십장이 다 이루어졌지 않았냐. 너만이라도 복음비 교회 너희들 교회만이라도 일어나라. 가서 열방 세계 앞에 뭐 해주라? 빛을 발하라. 그게 하나님 저와 이름을 향한 시대적 소원이요 관심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말씀과 기도에 균형된 삶이 중요합니다. 치우쳐서는 큰일입니다. 20절, 21절, 22절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빛. 성경을 다 안 읽으셨는데 여러분 15절 보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은금 안교는 당연한 것이고 경제 회복 당연한 것이고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라.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어떤 축복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복음 좀 전한 것밖에 없는데 모든 약속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기쁨이 뭐냐? 생명 살리는 거. 최고의 기쁘게 보는 교회 복음 제대로 전해서 사람 살리는 거. 22절에 뭐라 표현합니까?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사랑 안에 어렵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우린 작고 아니에요.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약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0명을 이루도록 하겠다. 붙인 1000명이 아닙니다. 띄운 1000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리라. 지금 기도하는 사람 아이고 저 언제 돌아올고 지민이 저거 언제 돌아올고 기도하는 내 딸 언제 돌아올고 내 기도하는 영근이 언제 돌아올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기도한 게 땅에 떨어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대로 상달달됩니다. 기도의 지력, 기도 힘, 믿음의 참된 여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계절, 아름다운 이 삶의 자리에 주와 이름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파급되게 하는 그 일에 생명 살리는 복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쓰임받는 기업, 산업 후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적용하고 평생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